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은 몇 시부터죠, 친구들?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찬양할게요.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우리 또 이제 신나게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찬양은 난난난 새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이 찬양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예전에 선생님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찬양을 하면 참 좋은 이유는 친구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외우면 성경의 한 구절을 자동으로 외울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 찬양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신나게 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있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조금 빨라서 뭐지? 이거 약간 성경 말씀을 막 랩처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두 번째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은 우리 성경에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잘 기억하면서 또 재밌게 해보고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양에는 2절이 있습니다. 2절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더 어려워서 우리가 함께 이 난난난 새 사람 찬양을 하고 2절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 선생님 목표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같이? 난난난 새 사람 난난난 새 사람
우리는 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한 주 동안 또 혹시 내가 잘못했던 것들, 제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바뀌지 못하고 또 저번 주에 각자 선생님들과 아마 결단하고 다짐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도 삶에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찔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이 찬양 고백하면서 드릴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오늘도 이제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으러 가기 전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손하고 눈 감고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초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누려서 성장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고 잘 보내고 잘 먹고 잘 자고 숨도 잘 쉬고 네, 잘 지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이미 인사 다 나눈 친구들 있겠지만 조금 늦게 와서 인사 못 나눈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이 인사를 전해주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두 번째 인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아주 격하게 그렇게 인사를 해주네요. 사랑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480쪽쯤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화면 잘 넘겨주세요. 오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는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을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넘겨주셔요. 오늘 제 손에 지금 리모컨이 없어서요. 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거 그림 뭐예요? 잘아네요. CCTV. 저 스피커 위에 뭐 있어요? IPTV. 네, CCTV를 알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어요.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CCTV가 여기저기 달려 있는데요. CCTV의 목적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네,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감시해서 불법 행위, 범죄, 이런 거, 누가 또 훔쳐가는 거, 아니면 누가 망가뜨리고 가는 거, 사고 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막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카메라들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구 확진자가 다녀갔을 때 그러면 저 확진자 다녀갔는데 그 사람 주변에 앉은 사람은 누구지? 라고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또 CCTV를 또 이제 본당 안에도 저런 곳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있으면 확진자 다녀가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자가 격리를 하면 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이제 범죄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죠. 그리고 범죄자들은 엄청나게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저 CCTV이겠죠.
어느 조사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하루 평균 CCTV에 노출되는, CCTV에 찍히는 그런 횟수가 평균 몇 회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몇 회일까요?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네. 100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본 걸로는요, 83.1회. 하루에 여러분들이 100번이 조금 안 되는 숫자의 횟수로 CCTV에 여러분들 찍힌다는 그런 얘기죠. 네. 여러분, 이렇게 CCTV가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CCTV 안 찍히는 그런 이제 생활이 요즘은 거의 불가능해졌는데, 그런데 CCTV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할까요? 네, 도리도리. 네, 모든 걸 다 기록하지 못하죠. 여전히 CCTV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일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혹은 CCTV에 찍히긴 찍혔는데 잘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CCTV도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 자, 사람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CCTV에 찍히지도 않고 또 CCTV 찍힌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만 없게 한다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경찰서가 경찰들이랑 미팅하는 거 다 피할 수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범죄를 계획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성공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CCTV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할 수 없는 눈이 있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하고 카메라를 다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나쁜 짓 좀 했거든요. 근데요,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네, 이런 생각한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무한테도 안 걸리니까 뭐 아무 일 없던데 괜찮던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 거 맞나? 안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런지 가르쳐 줄까요? 뭐 나쁜 짓 했는데 왜 그 즉시 막 하나님께서 빡 때리시고 왜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봐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즉시 빡 혼내시기보다는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화가 나 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거 하나하나 다 그냥 그거 다 집어내시고 다 몰아가시고 혼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 있는 건줄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것 때문에 화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 제가 계속 죄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저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을 만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거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네요. 혹은 우리가 사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임경 선생님 마지막 찬양을 너무 적절하게 잘 선곡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가사를 그렇게 우리 봤잖아요. 이미 앞에 이 찬양의 정답을 말해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하면 이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아무리 흉악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왜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용서받기보다는 완전히 큰 벌 받고 완전히 쫓겨나거나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 벌하고 멸망시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변화시켜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것저것 좀 참아줬더니 안 되겠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두드려 패는 화를 못 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을 베푸시기도 하거나 말씀 듣게 하시거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임한다거나 우리에게 뭔가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은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그게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짜잔, 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인정받았던 왕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다윗 왕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도 듣고, 다윗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이스라엘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 그런 왕에게 큰 잘못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어느 날 신하들과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고요. 다윗은 성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어요. 잠 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잠이 안 와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뚜벅뚜벅 거닐고 있는데, 그림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강조를 하다니, 네, 그래요? 네, 저렇게 강조를 하다니, 막 이렇게 보라고 막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본 그거를 다윗 왕이 보았어요. 딱 이렇게 보내다 딱 봤는데 보인 거예요. 어떤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올바른 행동은 뭐예요? 네? 뭐라고요? 나 못 들어. 뭔가 엄청난 말 한 것 같은데 나 못 들었어. 네네. 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올바른 행동은요, 이러면서 안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말고 이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오, 대박. 오야. 그래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주 집중해서 관찰하고 보고 있었던, 한참 동안 목욕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좋은 구경을 오예 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멈췄어야죠. 네, 그런 죄악의 유혹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빨리 회개했어야 됐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이러면 안 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다윗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어버린 거죠.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요, 자신의 충직한 신하 중 한 명,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터에 가장 격렬한 그런 곳으로 이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그런 명령을 비밀리에 내린 거예요. 그렇게 충직한 신하 우리아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여인을, 바세바라는 하는 이름의 이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고요. 그림 넘겨주세요. 넘기는 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아가 죽은 모습이네요. 이렇게 죽은 소식을 듣고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아버리죠. 그리고 이 일을요,
우리아를 묻어버렸듯이 이 일도 다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채로,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몇몇 사람만 빼고 이 일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래요. 사람들을 입을 막고 숨기고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큰 잘못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림 넘겨주시면 됩니다. 왕이시여, 의로운 왕이시여,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하나 일어나서 그거 얘기해 주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니까 반드시 벌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요 동물 없고 정말 자기 딸처럼 기르는 어린 양 한 마리만 딱 있었고, 너무너무 그 양을 사랑해서 밤에 잘 때도 같이 안고 자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양이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자기 그 수많은 양들 잡는 게 아깝다고 이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야? 그런 악질은 녀석이 있단 말이냐? 그놈은 반드시 주고 마땅해. 그 놈은 그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그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줘야 될 거야.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던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야. 네,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얼어버렸겠죠.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떡법긋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니까요. 자,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었다. 그런데 네가 어째서 나를 가볍게 여겨서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단 말이냐. 이 일로 인해서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 그 집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탐론났구나. 당장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이 일이 알려지지 않게 입을 막아야겠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뭔데 감히 이 나라의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서 죽여라,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많이 해요. 왕이 그런 잘못을 지적할 때에 듣기 싫다고 입을 막아버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 아주 흔한 일이었죠. 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자마자 울며 고백했어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왕인 자신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거죠.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 왕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범죄하여 낳은 아들, 곧 당신의 빼앗은 여인 밧세바에게서 난 그 아기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죠?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요, 10계명, 정말 어겨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계명 중에 3가지를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3가지를 어겼어요. 그런데
정말 어겨서는 큰 계명 중에 세 가지를 어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벌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비록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벌을 받아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지금 이 일 때문에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도 겪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이 벌들은요, 다윗이 미워서 다윗에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내린 그런 벌이 아니에요. 도리어 다윗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더욱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벌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큰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러면서 더 용기가 생겨서 다음엔 더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으시고 이 일로 인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그렇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벌을 내리시면서 다윗은 죄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결심도 했을 거예요. 그 증거로 다윗은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요. 나중에 늙음하게 막 그 신하들이 궁녀를 막 이렇게 죽으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요. 비록 죄의 대가를 받은 벌들이 매우 아팠죠. 나중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좋겠다는 이 말을 전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나같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도 용서받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다고 기록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도 좋은 왕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용서하지 않으시고 버렸다면 이런 기록 다 없앴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다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미워서 이런 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셔서 날 미워하시고 날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은혜로서 내려주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화가 나서 화풀이 한다고 그런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다시는 죄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렇게 이 죄로 인한 벌이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더 용기를 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더 큰 죄를 지을 거잖아요. 이거 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죄는 안 나쁘니까 그래도 이리 죄 안 지어야지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안 했으니까 더 용기가 생겨서 더 큰 죄를 짓는 게 바로 우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만 벌들을 이거 하나님 화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 미워하시는 거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기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다는 것.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죄악을 버리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 여기까지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의 이야기,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들려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들키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혹시 있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나 가까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잘못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이런 잘못 있는데 사실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기다려주고 계셨죠? 고백할게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거룩한 백성,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새기게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단단하게 빚어가시는구나, 은혜구나 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로 가까이 나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들 어떤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 진심으로 회개한 우리 모든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지켜보셨고 다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의 손길들 위에 은혜 더해 주셔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삶에도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런 손길들 혹시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깊이 누린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초등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그 은혜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고요.
네,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기 전에 광고 말씀 몇 가지를 드릴게요. 그래도 감사 편지 작년에